중풍병자에게 그의 마음속에 그 구주께서,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가 병에서 나을 뿐 아니라 그 영혼에 잠식되어 있는 죄책감과 정죄와 죄의 포로와 근시하에서 심령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죄의식 가운데서 죄 정죄하에서 놓여있던 그의 마음속에 그 죄짐을, 그 죄의 권세를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는 구원을 주실 분임을 이 병자가 온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가 예수께 나아갈 때 육신의 질병이 그를 포로가 되게 해서 걷지도 못하게 하고 앉지도 못하게 하고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처참한 노예 상태였고, 더 놀라운 사실, 그 마음속에 죄의 속박이 그를 붙잡아서 정죄와 곤고와 질고와 착고 속에서 괴로운 거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하시기를 의의 태양이 임하였습니다. 치료의 광선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오르는데 저 예수께 나아가면, 저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저분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하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 병자가 병에서뿐 아니라 그 마음의 모든 죄의 질고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줄 분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가 기와장까지 뚫고 들어갈 정도로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는 모든 난관을 초월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구주께 전심을 다해서 나아갔을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를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역사는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 속에 그를 질고와 착오 속에 붙들어 두었던 죄의 권세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다시 말해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눈에 보이는 표정으로 이 중풍병자가 모든 병에서 깨끗이 나와버리고 일어나서 극강 모습으로 걸어간 그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그들 앞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그 영혼 속에 그 죄의 권세에서 예수께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는 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환자에게 명하여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명령했는데 지금 이 환자가 일어나서 걸었다. 이것은 바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행위였다. 좀 깊이 넘어가시면 이 병자가 육체의 병에서 고친 것은 대수가 아니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희시 읽어보시기.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행복과 평강과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그가 맛봐버렸어요. 그 영혼 속에 그를 억제했던, 얽어매었던 죄의 사실이 다 풀어지고 깨어져 버리고 죄의 되어지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구원을 그가 맛보았어요. 그러면 죄의 사함으로 말하면 구원이 뭔가 다시 애정을 듭니다. 삭개오처럼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예를 듭니다. 쉽게 예를 듭니다. 우리 이기심의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사슬에 매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 구원이 뭔가? 그 이기심의 죄가 용서받을 때 구원이 옵니다. 예를 좀 쉽게 드는 것입니다. 이기심의 마귀의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이기심이라는 죄의 파워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원하십니다. 구원이 뭔가?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았을 때 오는 구원이 구원입니다. 이 이기심의 죄에서 용서받아야, 죄 사함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보십시오. 어떻게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고 어떻게 사함 받는가? 그랬을 때 구원이 경험되어지는데, 다시 말합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고 움켜쥐고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구원해 줬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이 삭개오가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들으니까 천둥이 뇌성에 번개가 치는 경험 속에서 마음이 찔리고 고통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면서
마음속에 이상하게 통회의 마음과 회심의 마음과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능력 앞에, 억제할 수 없는 그 살아있는 능력 앞에 삭개오가 겸손히 아멘 순종했어요. 잘 들으세요? 어둠과 혼란의 그 마음속에, 죄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마음속에 침례 요한의 기별을 통하여서 빛이 쫙 비치니까, 야,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였구나. 이게 무슨 죄구나. 이 죄 때문에 구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 죄는 나를 죽이게 하는 것이구나. 이 죄를 버리고 싶다. 이 정말 떠나고 싶다. 용서를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그랬을 때 이 삭개오는 점점 강력하게 역사한 성령을 따라서 마침내 주여 이 죄를 다 버립니다. 도와주십시오. 뉘우치고 통회시키는, 회개시키는 성의 역사에 이 삭개오가 반응하면서 그 반응의 열매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삭개오는 그를 이기심의 죄 아래 가두어 두었던 원인으로부터 떠나버립니다. 출애굽시키 말하면, 다시 말하면 재산을 다 처분해서 부정직하게 살았던 행위를 다 청산해서 다 팔아서 사배를 갚아버리고 불쌍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주고, 다시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 치료의 광선이 임하니까 이기심의 죄가 살 녹아내립니까? 맞습니까? 녹아내릴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를 이기심의 죄의 포로가 되었던 원인들을 떠납니까?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 부흥이 임하니까 개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 처분합니다. 그런 삭개오가 이런 선물을 주신 예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삭개오는 아직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구원을 주는 주를 만나고 싶어요. 삭개오는 이미 심령에 이미 죄가 제거되어서 벌써 용서되었어요. 벌써요. 그런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열렬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가 삭개오야, 내 동네에 오신다더라. 빨리 나가보자. 삭개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를 보고 싶어서, 이런 선물을 주신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막 가는데, 성령 인도하시죠? 짧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시는데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근데 너무너무 많죠, 사람들이. 안 되겠다. 정말 저분을 좀 보고 싶다. 뽕나무에 올라갑니까? 수많은 군중이 운집했지만 예수께서는 부주의와 무관심과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사랑의 분석을 이해하지 못하는 군중들에게는 물론 사랑이 있으시지만 그분의 관심은 그를 갈망하고 그를 찾고 그를 모시고 그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을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아시고 일부러 그 뽕나무 밑으로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시자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위를 올려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이 아니었고 그의 영혼의 성소 안으로 예수를 모셔드렸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구원이 시작이에요. 시작. 이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첫 번째 구원의 선물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이 이루어졌을 때 구원이 경험되어져요. 그럼 죄 사함이 무엇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바라보아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분, 다른 의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용서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지고 간다 뜻이에요. 이걸 다른 의미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죄를 담당한다 뜻이에요. 다른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다 뜻이 용서란 말의 의미가. 그래서 1장 29절 요한복음에서 지고 간다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여기 대입이 되어 있죠. Behold, He took away
our sin.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다. 취해 가신다. 취해 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원하셔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원하시는데 용서해 주기 전에 먼저 우리 동의를 원하세요. 어떤 동의를 원하시는가? 의의 태양이 쫙 마음에 비춰들면서 죄다, 이게 죄다, 버릴래? 버리자. 무서운 것이야.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이것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해. 반드시 죽어 멸망해. 이걸 떠나자. 이걸 버리자.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사랑의 역사가 임할 때 대단히 사람들은 돌아서요. 성경을 보세요. 왜 돌아섭니까?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 전통과 유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십시오. 왜 시대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참 적은지. 자, 돌아옵니다. 그럴 때 의의 태양이 임하였을 때 그 역사하심에 우리 마음이, 우리 의지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전부가 절거히 순복, 복종, 순종하셔야 돼요. 이 선택, 이 자아, 이렇게 사랑의 역사하심에 애정을 다 바치는 경, 이렇게 표현합시다. 좀 쉽게. 그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역사하심에 이제 딴 팔자, 딴짓 하지 않고 처녀처럼 한 남자에게 몸과 마음을 전부 드리는 한 여자가 되는 것처럼 구주께 우리 온 마음의 전부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가져가셔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우리 모든 애정과 의지를 십자가 밑에 굴복시키는 지점까지 갔을 때 용서와 의로움이 주어져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자아 굴복과 십자가에 죽는 경험도 하지 못했으면서 구원받았대. 세상에 그런 구원이 성경에 없습니다. 재혜야, 너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받았어. 이걸 믿어.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정해 놓았습니다. 다시요. 죄가 어떤 죄를 지었든 무슨 죄를 짓든 죄가 그 죄의 사함 받고 다시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찬스를, 그런 계획을 만들어 놓았다. 죄야. 너가 죄를 지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 구속의 계획을 받아들여라. 그런 구속의 계획은 너를 용서하시고 성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여서 구원해 주는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예정된 것이지 우리 구원이 예정된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었습니까? 이제 그 구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첫 번째 경험되어지는 구원의 계단에 불과해요. 이제 구원받은 이 죄형은 절대로 가늠하면 안 돼요. 가늠하면 구원을 다시 빼앗겨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무조건적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나왔죠.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사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합니다. 이분이. 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건 없이 그들을 구출해내셨어요. 하지만 사실 조건이 있었어요. 사실이 있었는데 그냥 일반적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깊이 말하면 있지만 놔두고요. 근데 그들을 왜 애굽에서 불러내셨는가? 잘 들으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구원하신 게 아니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건데 오늘 많은 사람들 교회 오면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합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구원을 배우시고 연습하시고 경험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구원이 뭔가도 몰라요. 구원이요. 그러니까 법이 다 무너져 버리죠. 이 가짜 복음을 사람들이 수십만 원 주고 가서 들어요. 수십만 원 주고. 너무너무 저는 괴롭고 통증을 느껴요. 정말 괴로워요. 정말 괴로워요. 제가 부끄러운 참 얘기지만 가끔 제가 교회 가면 그런 기도, 하나님 미안하면 이해하십시오. 저 목사 벙어리 되면 참 좋겠는데요.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왜 영혼들을 거짓말을 가리키는지 막 미치겠어요. 근데 아직 그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제가 능력이 없는가 봐요. 벙어리 되면 좋겠습니다. 벙어리. 제발 벙어리 되게 해주십시오. 거짓말로 영혼들을 죽여요. 구원은 죄의 사함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한 단계 더 건너뛸까요? 그 구원의 시작이 언제 구원이 완성되는가? 죄가 도말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구원이 완성되어져요.
죄 사함은 죄를 가져가는 거예요. 죄 사함으로 얻는 구원. 첫째, 죄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인가? 대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신 주다 뜻이요.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주시는 것이 구원이요. 더 쉽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옷을 다 벗기시고 용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치우시고 태우시고 더 다르게 이기심을 뽑아버리시고 이기심을 싹 뽑아버리시고 용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뽑아내버리시고 그 자리에 이기심이 없는 마음과 정신을 창조해 주는 것이 구원이요. 구원받은 것이 뭔가 삭개오처럼 이기심 없이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죄 사함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말하죠. 이 죄 사함을 받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100명 가운데 1명도 거의 없다. 대부분 돌밭의 청중이다. 진리를 좋아하고 구주를 사랑하고 하늘을 사랑하고 변화를 갈망하고 찔끔찔끔 눈물도 흘려보고 말씀 들으면 감동도 밀려오지만 전적으로 변화는 되지 않는다.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사랑해서 연구하고 암송하고 순종하고 선교도 하지만 진리가 마음에 깊이 완전히 뿌리를 내려버려서 항구적 불변의 원칙으로 진리가 안착해서 생각과 사상의 욕망을 다 지배하는 상태가 아니고 겉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회가 되어지면 육신의 지체 아래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서 넘어져 버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 대부분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게 재림교회의 모습이에요. 어제 한 장면과 대화를 하면서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직원회를 하면 왜 다툽니까? 왜 고집이 나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서로 존경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진리 앞에 내 의견을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고집을 다 포기해버리고 기득권을 다 포기해버리고 같이 조화되면 될 텐데 그래서 지금 교회를 떠난데 지금 사람들이 한 가지 떠나버리고 자기도 교회를 가기 싫대요. 그 지난 안식일에 또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교회 건물 안에 이 교회 안에 죄가 가득해요. 여러분 속에 죄가 혹시 있습니까? 아직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말씀처럼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셔야 돼요. 한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밭이 너무너무 딱딱해지고 굳어져 버렸어요. 참 이런 말씀 좀 드리세요. 마지막 오늘 참 귀한 두 분이 오셨는데 어젯밤 저한테 용인과 경기도 광주에 우리 재림교회를 소개해달래요. 가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을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이 교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 양 사장님이 저는 참 별로 해드린 게 없는데 재림교회를 좋아하셔요. 참 감사합니다. 또 저분은 이제 막 교회를 선택하고 싶으신데 참 적절한 기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한편으로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좀 소개시켜 줄까? 부담스러워요. 지 목사님 가까이 있으면 좀 연결시켜 주고 싶은데 또 서울이고 용인에 사셔요. 용인에. 목사님 좋은 교회 하나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자, 시간이 가지만 성경 하나 좀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복음은 뭐다고요? 참고하게 된다. 우리 형제 옆에 이름이 뭐라 그랬지? 주희? 주현아?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생각할 수 있겠어? 참고하게 되는 복음이다. 자, 저는 조금밖에 못하겠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저를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쉬운 얘기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 안에서 주어집니까? 안에서 주어진다. 어떤 복인가? 좀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복이 뭔가? 따라하십시오.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도록. 질문 드립니다. 어떤 복을 주기 원하십니까? 짧은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의를 주시려고. 로마서 1장 17절.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론과 같으니라. 이 의를 주기 위해. 지난번 한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쭉 설명을 드리더만 좀 달래.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어떤 메일을 보내드렸냐 하면 하늘이 죄인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내가 편집한 책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하늘이 죄인에게 최고로 주고 싶은 선물이 뭐라고요? 의다. 풍성완전이다. 여러분 선물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자, 우리를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따라하십시오. 우리를 예정하사. 이 어순이 조금 그래요. 어순이. 마치 우리 개인을 예정한 것처럼 어순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따라하십시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요약합시다. 여기까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복을 주고 싶으셔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궁극적, 어떤 결과, 어떤 계획을 주님께서 작정해 놓으셨습니까? 맞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거룩하지 못한 타락한 죄인들을 예수 안에 사랑 안에서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계획을 미리 예정해 놓았다. 그래서 이런 단어는 지우십시오. 예지, 예정도 신학의 단어에 불과해요. 그것도 지워버리세요. 그런 것도 궁식한 변명이에요. 예지, 예정도 성경에 없어요. 예언신도 없어요. 주님께서 무엇을 예정하셨는가? 누구나 다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계획을 미리 세워두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런데 이 예정에 대한 오해를 하니까 이 교회마저도 예지, 예정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아서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도 틀린 단어예요. 그런 단어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예정되었는가?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따라 순종하면 누구든지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변화시키셔서 죄를 치료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실 계획을 창세전에 예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죄와 뱃속에 있을 때 너가 구원 이미 예정되어서 믿어 조건이 없어. 이런 거짓말이 아니고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준다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거저 준다는 뜻이 뭔가? 자,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재훈이가 오늘 일당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러 갔는데 하루 종일 9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해서 15만 원을 받았어요. 많이 벌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마땅한 대가요. 은혜는 뭔가?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한 예를 설명합니다. 다니엘이 궁전에 잡혔어요.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환경은 그를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를 다스리는 그 궁중의 신하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다니엘에게 은혜가 필요했어요. 은혜가.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 그 바벨론 궁전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 다니엘은
절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결심으로 불가능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은혜가 임하여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은혜가 왜 그저 주시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더럽힘 받지 않고 바벨론 궁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잘 들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이런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라도 절대로 내가 배도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영혼의 성소를, 영혼의 성전을 절대 더럽힘 받지 않겠습니다. 깨끗이 보존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뜻을 세웠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 다음 다니엘은 주님, 내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뜻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뜻을 세웠고 결심을 세웠지만 주여, 이 환경에서 내 결심과 뜻대로 살 수가 없사오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의 신하를 찾아가서 겸손하게 온유한 심령으로 저는 절대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그의 결심을 표명했을 때 기억하세요. 그는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요. 이 바벨론 궁전에 살았지만 이 다니엘은 절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뜻을 세웠어요. 그 동기를, 그 결심을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실 때 다니엘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했어요. 정리합시다. 결심과 뜻을 세운 것은 누가 했습니까? 자, 두 번째. 뜻과 결심만 세우고 있지 않았어요. 실행에 옮겼어요. 자, 은혜가 그저 주어지는 것이 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착각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찾아가서 저는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겸손히 온유를 옷 입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주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고백했을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환관장의 마음을 싹 바꾸어 놓으셨어요. 놀랍습니까? 이 다니엘의 결심하고 뜻을 세워서 실행했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는 포로요, 포로. 죽어요. 죽여버려요. 강제로 형지 손 묶어놓고 돼지고기 입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먹일 수 있어요. 술 강제로 퍼먹일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너 자식 안 먹을래? 안 먹는 거 볼래? 안 볼까? 내 그래 군대 가서요. 술을 안 먹으니까 정말 두드려 패고 포복시키고 사다리 밑에 기어가게 하고 안식일 끝까지 고집하니까 온갖 저를 세워놓고 중대병력을 저를 대신에 때리고 온 공격을 다 받게 하고 너가 믿는 교회가 그런 교회냐? 너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냐? 안식 안 믿겠다. 그런 참수 능력이 돌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제가 타협할 수 없어요. 결국 승리했지만요. 되돌아오십시오. 다니엘이 그런 결심과 어떤 대가가 지불될지라도 당신의 말씀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행하자. 성령께서 임하셔서 환관자의 마음을 싹 바꾸시고 그래 다니엘아 세상에 그래 다니엘아 그래 고기 먹지 마 안 먹어도 돼. 내가 왕이 있지만 나도 왕한테 죽을 수 있지만 괜찮다. 너 뜻대로 내가 음식을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기적입니까? 이것이 은혜요 은혜.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조건이 무엇인가? 따라해 주십시오. 인간의 몫을 이행하고 있을 때 그 인간의 의지와 결합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결심만 하다가 끝이 나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생각만 하다가 끝이 나버려요. 왜요? 그 뜻이 이행되어지는 과정에 직장도 버려야 합니다. 때때로. 맞습니까? 갈대으로 떠나야 합니다. 친구관계 끝나야 합니다.
음식을 못 이기겠습니다. 금식하셔야 합니다. 금식은 공로가 아니에요. 금식은 은혜를 받기 위한 우리 편의 준비요, 준비. 이것이 공로가 아니에요. 금식해서 앉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철저히 겸비하게 하고 속죄는 죄인임을 느끼게 하고 온 마음으로 구주께서만이 능력이 내게 주어지게 하는 내 자신이 철저히 낮아지고 비워지고 그분의 은혜가 내 속에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바치는 하나의 모습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공로가 아니에요. 정리하면 은혜를 받는 조건이 있어요. 그분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바치셔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구원을 이루어줘요. 그 은혜가 내가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의 역사하심에. 아멘. 그러면 지금 나도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드릴 때 은혜가 선물로 오는 거예요. 오늘 재림교인들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점점 죄에 죽어요. 점점 세상의 사정에 매여가요. 그래서 이런 찰나에 또 그 집 복음의 난무예요. 구원은 선물이다. 믿어라. 이런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떠나셔야 돼요. 세상과 분리되셔야 돼요. 자아를 굴복시키셔야 돼요. 그 힘과 능력을 받기 원하십니까? 구주를 열심으로 바라보시고 열심으로 나아가시고 열심으로 그분을 찾으시고 매일 그분과 교제하시는 경험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경험이 되어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어려운 표현. 은혜는 영광의 열매를 맺어내요. 은혜는. 좀 쉽게 풀이해드리는 거. 은혜는 반드시 영광이라는 열매를 만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변화되어져야 하늘에 가요. 죄에서 벗어나서야 하늘에 가요. 성화되어야 하늘에 가요. 좀 쉬운 말로 고기 뜯어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늘 고기 없거든요. 예를 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 이 땅에서 고기 싫어하는 사람 만드셔서 데려가셔요. 쉽게 말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내가 내 속에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한테는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육신의 모든 정욕을 끊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언제 주어지는가? 그 은혜를 갈망하고 간절히 구할 때 주어져요. 맞습니까? 그 은혜가 주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입맛이 싹 바뀌어요. 네? 입맛이 바뀌어버려요. 취향이 바뀌어요. 취향이. 어제 보았습니까? 회개는 유전적, 선천적, 후천적, 배양된 성벽을 바꾸어 놓아버린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용서가 오고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마음이 받쳐져야 돼요? 그럼요. 다른 말로 그분이 나를 짝사랑하시는데 하늘을 다 버리고 와서 나를 사랑하려고 구애하시는데 눈물로 피로 구애하시는데 우리는 그분한테 마음도 안 주면서 구원받았대. 세상에. 조금 줘놓고 구원받았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0% 그분께 우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 구원이 선물로 주어져요. 많은 재림교인들이 80% 바쳐 80% 구원이 없어요. 다 바치셔야 돼요. 저는 다 바치기 원해요. 그 외에 다른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을 다 버리시고 오셨는데 목숨을 다 버리셨는데 우리를 짝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조금 마음 줘놓고 안식일도 오전만 주고 오후는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렇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애정을 드리시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구원이 선물로 옵니다. 은혜의 영광이 뭔가? 다시 말하면 은혜는 여러분 속에 품새의 변화를 날아다 줘요.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예수의 품성으로 형성하시고 창조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통해서만이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데 그 모든 변화의 모습은 내 공로가 아니고 의가 아니고 은혜가 이루어진 그분의 역사하심입니까? 그리고 진정한 죄에 대한 승리와 성화와 구원을 맛보는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자부할 수 없어요. 나를 과신할 수 없어요. 이 구원이 어떻게 왔는가를 깨닫고 이 구원이 어떻게 유지되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한순간도 나는 되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주의 마음으로 확신과 감동과 그 경험을 하고 있지만 매 순간 그 구원이 온 첫째 경험처럼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당신께서 사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더 깊이 연결해가는 그분 인도하시면 자신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조금만 밥도 먹어야 되겠지만 좀 이따 할게요. 여러 이 제목인데요.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청년들 안 가죠? 부산 청년들? 원하면 오전에 찾아오세요. 성경 공부하려면. 원하지 않으면 오지 말고.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아까 보았습니까?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도다. 그 중풍병자가 주께서 명령하시니까 소자야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기억하세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창세기 1장의 말씀과 똑같은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하자마자 믿는 그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으로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신기한 능력이 무엇인가? 창조의 능력이요.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요.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까 있는 것처럼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명령하자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까? 이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말씀 앞에 아멘 하시면 말씀이 즉시로 여러분을 이루어내십니까? 그게 신기한 능력이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제7일 안식일이요. 지난 교과 공부했죠? 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는 어떻게 하면 주어지는가? 어떻게 이것이 주어지는가? 저를 따라 읽으십시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안다 뜻이 어떤 뜻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쉽게 말하면 동침한다 뜻이에요. 동침한다. 우리 구절을 동침하는 경험을 할 때 이것이 알아져요. 그 뜻이요. 슬픈 얘기가 우리의 모습은 밀이라는 5 처녀들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밀이라는 5 처녀를 예내시는 그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품성에 변화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죄를 승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를 아노라는 사람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그하지 아니하면 그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그하면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게 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를 사귈 때 죄의 사함이 와요. 사귈 때 구원이 선물로 와요. 그럴 때 신기한 능력이 임하여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경험이 되어져. 어제 한 분이 그래요.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도 성경을 본대요. 우리 모태신앙이요.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죠? 술을 조금 더 해독시키려고 성경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려고 애를 쓴대요. 그렇게 하면 멸망받아요. 멸망받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영혼의 갈증이 채워질 때까지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QT했다, LT했다, 아침 20분 읽었다, 안 돼요. 내 하루의 삶 속에서 아침에 본 진리가 사상과 욕망을 탁 지배해서 예수께 끌고 갈 정도로 아침에 만나를 씹어서 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루를 출발할 수 있어요. 근데 슬프게도 호영아 바빠서 그렇게 못해, 그지? 사람들이 바빠서 못해. 참 안타까워요. 목회자들은 목회하느라 성경을 연구를 못해요. 안타까워요. 장로들은 장로 일은 하는데 아침 일가기 때문에 기도를 읽고 끝나고 가요. 이렇게 절대로 변화 불가능해요. 절대로. 하늘의 생명의 말씀이 깊이 감동에 밀려와서 내 생각에 녹아지고 사상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뭉클해지고 회의가 촉발되어지고 헌신이 유발되어지고 구주가 사랑스러워지고 기도가 막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가 올 때까지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안 되어집니까? 그래도 직장도 하러 안 나가셔야 돼요. 영생은 하늘은 그런 대가가 있습니까?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있죠. 아니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되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여기까지 합시다. 아침 모여야 되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식구 여러분, 대화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 알겠죠? 답변해줘. 확실히 답변해줘. 확실히. 그래서 어제 우리 한 목사님 그러셨어요. 답답해서 입을 닫고 있었대요.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에요. 이 말씀 따라하고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선물인가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다. 구원은 선물이다. 하지만 조건 없이 나의 전 존재를 그분께 드리는 자에게만 구원은 선물이다.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상냥한 깨끗한 아침, 우리 안으로 주님을 초대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어떤 죄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즉시로 버리기로 동의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주셔서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우리 경험 속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그 흉악한 죄의 뿌리가 뽑혀지게 하시고 의가 심겨져서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오늘 우리 하루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이 한날도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교제하며 성령과 함께 교통하며 천사의 놀라운 봉사를 받으며 이 한날도 내 온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늘의 삼위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천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으로 이 한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루해를 마감하며 예배를 드릴 때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역사를 이뤄놓으신 주의 은혜를 찬송합니다라는 경험이 하루의 마무리 삶 속에서 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